말씀의 제목은 실족해 하지 말라라는 제목이 됩니다. 실족해 하지 말라. 참 좋은 가을 날씨입니다. 하지만 내일부터 또 오늘 밤부터 또 태풍이랑 강한 바람이 온다고 합니다. 피해가 없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또 바람 세게 불 때 나가지 마세요. 잘못하면 여러분 몸무게 가볍기 때문에 날아갈 수 있습니다. 제 말은 다른 것이 날아와서 여러분 맞고 다칠 수가 있으니까 가급적 오늘과 내일 오전 정도는 아마 바람 영향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에 우리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실족이란 말은 뭐냐? 한자로 이를실, 발족자입니다. 발을 잃는다는 뜻인데, 발을 헛디딤, 국어사전의 의미가 발을 헛디딤, 그리고 행동을 잘못함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이 생겨나고 얽히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행동으로 누군가를 실족해 하는 것을 예수님은 엄중히 크게 경고하시는 장면. 이거 예수님 왜 이렇게 민감하게 경고하셨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말씀 앞에, 말씀의 거울 앞에 한번 깊이 오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 이 믿는 자 하나를 실족해 하면 되겠습니다. 이 믿는 자, 어떤 병행 구절에서는 마가복음 9장도 있고 누가복음 17장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믿는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면, 또 이 말을 소자라는 옛날 단어도 썼잖아요. 소자를 실족해 하면, 또 어떤 본문에서는 어떤 사람이 자기 집에 찾았는데 아이가 아줌마 내가 먹을 게 없어요. 아니면 물 냉수 한 그릇만 주세요. 제가 물이라도 먹고 기운 좀 차릴게요. 그랬더니 아이니까, 사람 옛날에는 아이나 여자들은 사람 취급 안 했다 그랬죠. 예. 그래서 꿀밤 하나 집어갖고 썩 나가거라 이렇게 쫓아내는 그런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행동을 하면 그 작은 아이가, 소자 작은 아이가 또 누구한테 호소하겠어요? 하나님한테 호소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집이 잘 될 일도 잘 안 되게 된다. 그런 얘기를 빗대어서 하면서, 이 작은 자가 누구냐? 믿음이 연약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 믿음이 연약한 자에 대해서 우리의 행동 때문에 그 사람을 실족해 한다면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그래서 오늘 경고하고 있어요. 믿음이 연약한 자나 어린아이들을 잘못된 길인 줄 알면서도 자빠지게 하기 위해서, 또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끌어들이는 행동을 실족해 한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 그들을 낙심케 하거나 자기 이익을 통하여 믿음에서 떠나게 해요. 그 사람 믿는다고 하면서 나는 내 믿는 사람이 내가 거짓말 하겠어? 내 말대로 해봐. 그러는데 그 사람 때문에 말대로 했다가 깡통을 차게 된 거예요. 은행 직원이 있었어요. 물론 영화화된 것도 있지만 그 사람 믿는 사람이었어요. 내가 저축계 집사님인데 내가 거짓말 하겠어요? 한번 투자해 보세요. 6천만 원을 날렸대. 6천만 원. 6천만 원 지금도 크죠? 10몇 년 전에 제 친척입니다. 땡땡 협의에 댕기는 사람이에요. 땡땡 협. 그런 식으로 이제 되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그랬겠습니까? 믿는다고 믿는 사람이 거짓말 안 할 거라고 했는데 자기들은 내부적으로 다 알고 있으면서 해가지고 망하게 했다. 그러면 그 사람 때문에 교회 가겠습니까? 못 가겠습니까? 가는 사람도 말릴 거예요. 응? 저 거짓말쟁이, 응? 교회 다니는 놈이 더 나쁜 놈이야 이러면서 그런다는 거예요.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걸로 인하여 그 사람을 완전히 실족해 한다는 거예요. 실족해 한다는 원어 헬라어적 의미는 뭐냐? 짐승을 빠뜨리기 위하여 만든 올무나 틀을 말합니다. 틀. 부비 트랩 같은 이렇게 여러분 목매라는 걸 아시나 모르겠네. 저 어릴 때 가는 철사줄로 노루들이 지나다니는 데를 싹 길에 놔둡니다. 가보면 이게 걸려가지고 빨리 발견하면 이렇게
살아있을 때 봅니다만 겨울에 가보면 이미 다 말라 비틀어져 있을 정도로 죽어 있는 게 많아요. 목매에 걸려가지고. 그 간은 쇠줄 못 끊을 것 같지만 못 끊습니다. 할수록 파고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래 됩니다. 이제 그런 것처럼 이 실족기라는 단어가 짐승을 원래 빠뜨려가지고 꼼짝달싹 못하게 하여 죽게 만드는 건데 사람을 그렇게 만든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이 실족이라는 단어 육체만 이제 빠뜨리게 발을 헛디뎌가지고 아이고 발목 빈다든가 이 정도 개념이 아니고 영원히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 믿고자 하는 사람을 그 믿음에서 떨어뜨리게 만드는 행동을 하는 경우를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에 예수님 뭐라고 하냐? 예수님은 실족계 한 자에 대한 엄벌, 형벌을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인데 웬만하면 집에 와가지고 내가 잘못했으니까 용서해줘. 용서해주라. 얼만큼 용서해줄까요? 이런 것이 7번이다. 구구단 배우신 분 7이 49죠. 490번이나 용서해주라. 그 말은 계속 용서해주라는 뜻이에요. 그 예수님이 용서해주라는 말씀하신 예수님이 이 부분에 대한 용서를 말하지 않아요.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매달아가지고 바다도 얕은 바다는 다시 살아나올 줄 모르니까 깊은 바다에 빠뜨려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아요. 연자 맷돌이 뭐라고 그랬어요? 맷돌 알죠? 맷돌. 우리는 이 맷돌 요 정도 생각하지만 이 유대 지역의 노새나 말이 끄는 거예요. 120cm, 150cm 되는 폭에 있는 제 팔 길이가 한 160 얼마 되니까 한 요 정도 되는 여기서부터 요까지 정도 되는 맷돌이 이따만한 돌을 돌리는 겁니다. 그거를 목에 매달 수가 있어요. 줄로 매달겠죠. 근데 사람이 한 4-5명이 끌고 가가지고 바다에 빠뜨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돌이 1톤이 넘는다고 하면 1000kg이 그 돌의 무게에 의해서 사람이 딸려 내려가겠죠. 바닷속으로.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예, 꼬르륵 하고 그냥 숨 못 쉬고 그냥 가는 겁니다. 다 이 사랑만 말씀하시고 용서를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이 부분만큼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다른 사람의 영혼에 상처를 내고 그 상처 낸 정도가 너무 심하여 지옥 가게 만든 자를 예수님은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실족계 한 죄 때문에 물에 빠져 죽임당하는 처형을 받는 것이 차라리 낫다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세상의 법을 처벌이 있겠지만은 이것보다 더 엄하고 최대의 형벌은요. 저 세상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지옥에서 받게 될 영원한 처벌이 그를 개인적으로 또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실족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겠으나 라고 본문 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만 실족게 한다. 오해하게 하거나 넘어지게 하는 것 없을 수는 없겠죠. 하지만 실족게 해서 낭떠러인 줄 알면서도 가게 해요.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길이 있긴 있어요. 있어. 했는데 탁 디대는데 낭떠러 떨어져서 죽었어. 그 개념이에요. 실족해야 한다. 또 악한 짐승이 밥이 될 줄 알면서 그 동굴에 가면 쉴 수 있어. 그걸 거짓말 치는 거죠. 그 동굴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곰이나 호랑이, 사자가 기다리고 있는 게 오면 그냥 탁 잡은 걸로 기다리고 있는데 들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실족해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거는 실족해 하는 말이에요. 살리는 말이에요. 그런데 저쪽에도 구원이 있어. 이런 거죠.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불교에도 부활이 있고 저 극락환생 뭐 이런 얘기 하는데 불교도 있는가 보다. 이래 말하면서 사람을 꼬신다든가 이런 건 다 실족해 하는 거예요. 제사. 아이고 제사 지내도 돼. 지금 얘기했잖아요. 천주교. 제사 지내도 돼. 예수님만 잘 믿었는데 말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럼 제사 누구한테 하는 거죠? 귀신한테. 하나님한테 하는 제사가 아니에요. 그 잘못된 걸 더 허용하면서 하는 거, 그거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건데 잘못됐다고 말을 하지 않는 거, 그 사람들 다 나쁜 놈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실족해 하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뭐가 화가 있으리라. 화가 뭡니까? 한자로 재앙 화자예요. 재앙 화자.
재앙이 있으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복자를 한자 아시는 분 있을 건데 복복자 어떤 집에 보면 뭐 지붕에 기아에도 있고 그 복자가 써져 있고 밥그릇에도 복이 써져 있고 숟가락에도 복자 써져 있고 알죠? 그 복자를 보면 앞에는 볼시자거든요. 왼쪽 편은 자변이라 합니다. 본다는 뭘 보느냐? 왼쪽에 오른쪽에는 하늘 아래 하늘과 땅을 경계하는 가로 핵자가 있습니다. 그 밑에 입구가 있어요. 그 밑에는 밭전자가 있어요. 먹을 게 있고 밭이 있으면 부자라는 뜻이고 복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식구가 있으면. 근데 재앙이 뭐냐 하면 똑같은 볼시자가 왼쪽에 있는데 오른쪽에 뭐가 있느냐? 뼈에 해당하는 굴이 있어요. 굴. 동굴 같은 데 있고 그게 사람이 막힌 곳에 계속 있는 거예요. 그게 재앙인 거예요. 막힌 곳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재앙이거든요. 재앙이 사람이 뭐 자기가 갇혀 있는지도 몰라. 여러분 구출을 받을 수 없어요. 이 사람은 누군가가 꺼내줘야 되는 거야. 근데 그 손길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재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재앙이 그 집에 미쳤다라는 것은 불이 났는데도 며칠 전에 중국의 어떤 큰 무슨 전자 회사에 불이 났죠. 뉴스 보신 분 있을 건데 40층짜리인가 뭐 23층짜리 잘 모르겠네. 하여튼 엄청 큰 건물이에요. 세 번째로 중국에서 제일 좋은 회사래. 근데 불이 났지만은 불이 난 줄 알면서도 해결을 못하죠. 다 타버렸잖아요. 네, 그런 거예요. 그게 뭐 재앙이라는 게 재앙인 줄 알면서 해결 못해. 이미 늦었어요. 재앙인 줄 알았을 때는. 실족게 하여 넘어지게 하는 죄는 어떤 죄냐? 한 영혼을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죄이며 영원한 형벌을 받을 무서워하고 멀리해야 할 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 대한 여지는 두지 않고 마땅히 익사시켜 없애야 될 생명에 빗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저주의 비유를 저주의 말씀을 하신 장면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고라시나 베세다야 누가 너희를 회개해서 돌이키게 하려느냐 이런 말씀도 있었지만은 그에 빗대어서 아주 사람을 그것도 믿는 사람을 믿는 소자 믿는 어린애 이 말은 믿는 믿음의 성도지만 아직 믿음이 연약한 자를 낙담케 하여 실족케 하는 자는 하나님이 연자 맷돌을 크다란 맷돌을 해가지고 매달아 차라리 너는 물에 빠져 죽는 게 낫겠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이 말씀으로 교훈받아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도 예전에 서울 생활하고 있었을 때 직장 다녀오니까 너무 피곤하죠. 까지 바빴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차를 주차를 해놨습니다. 근데 그 주차장이 이제 원래 저희 주차장이지만 다른 외부 사람들이 좀 없을 땐 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분쟁이 생겼어요. 그 분도 깡패 출신이라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저는 논리적으로 이리저리 얘기하지만은 얘기가 말이 안 돼서 이제 야자 넘어가서 이제 멱살 이제 이렇게 하죠 남자들은. 근데 한 명이 이렇게 다툼 생겨가지고 그분이 이제 물론 행동을 이제 저보다 덩치가 크고 뭐 저보다 더 젊었고 뭐 그랬으니까 그런 일이 있었겠지만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집사님이 참으세요 이러는 거예요. 내가 집사님이 어찌 알았었고 그 같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닌데 그래가지고 제가 순간 아이고 이게 잘못됐구나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좋지 않구나 제가 많이 반성했던 생각이 납니다. 30대 초반 때 얘기입니다 제가.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사람을 구원해야 될 대상일 수도 있는데 내가 정말 이거 하나 욱해갖고 물론 그 사람이 화를 돋구고 많이 했지만은 깡짜를 부렸지만은 이제 그렇게 휩싸였잖아요. 그래서 실족해 할 수 있구나. 제가 그런 서울 살 때 그게 한계가 5점으로 남아요. 주차 문제로 말다툼 하다가 막 그런 문제가 생겼던 기억이 나서 마음이 안 좋았던 생각이 나요. 여러분은 실족해 할 일이 전혀 없었습니까? 전혀 없었다면 여러분의 삶은 정말 축복받은 삶이에요. 분명히 한두 번은 이런 일이 있었을 거라 생각돼요. 교회 가고 싶은데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교회 못 가겠다. 이런 소리 듣는 경우는 저도 목회자가 되기 전에도 많이 봤고요. 왜 그 집사님 요새 교회 왜 안 오는데
누구 집사랑 싸가지고 안 온다는 거야. 다른 교회 갔어? 안 가고 집에서 논다던데? 이런 말이 한두 개 들린 게 아니에요. 누구 집사 때문에 못 가겠다. 이런 소리가 들린다는 것은 얼마나 이 성경에서 말하는 실족해 하는 말과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또 누구 때문에? 그런데 알고 보면 어떨까요? 우리 목회자에서 제가 목사가 돼서 이제 그 관점에서 이제 또 바라봅니다. 누구 때문에 못 오겠다. 말은 맞아요, 그죠? 아주 전화해갖고 제가 신방에서 좀 교회 오셔야 되니 그러면 되겠습니까? 뭐 어쩌고 그거 맞습니다. 다 맞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생각해봐요, 저는. 그래도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게 더 옳겠지요. 핑계 대면서 그러는 게 하나님 앞에는 엄청나게 안 좋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 안타깝다 이거죠. 제가 그렇게 하면서도 그 어떡합니까? 빨리 해결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또 믿음을 회복해야지요. 이렇게 해도 말은 네 하고 안 와요. 자기도 말하면 안 지켜. 그래놓고 누구는 말해서 안 지켰다고 또 뭐라고 해. 이런저런 걸 지금 들을 때마다 저의 심령은 상하고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실족해 했다고 저도 이제 실족했어. 그 성도 때문에. 그래서 제가 주일날 제가 지난주에 신방했다가 또 마음 상해서 설교 못 하겠어요. 제가 설교 안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어떻게 돼요? 여러분도 다 실족하게 돼요. 뭐나 참고 그래도 하나님이 힘 주셔서 말씀 전해야지요. 이러면서 말씀 전해야 되죠. 자, 그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신앙이 필요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족해 하는 일이 남이 날 실족해 한데 실망 안 하고 난 실족 안 한다고 하는 여러분 다부진 마음을 가질 수 있기 바랍니다. 그것도 은혜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아프네. 이 정도로 끝나야지. 아파가지고 상처 나고 골마가지고 병원 가고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말에 여러분 상처에서 벗어날 수 있기 바랍니다. 말의 상처가 사실 커다랍니다. 왜? 기독교는 다바로 히브리어로 말씀이 종교고 헬라어 로고스 말씀이 종교예요. 말의 힘이 파워가 세요. 사실은 엄청 셉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믿음이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갈수록 말이 주는 상처에서 벗어나야 돼. 성경 말씀 뭐라고 했어요? 말에 완벽한 자는 없다 그랬어요. 말에 완벽한 자는 없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하나님의 기준에서 말씀의 기준에서 잘 되짚어 보아야 되는데 실족해 하는 일이 저나 여러분이나 아마 한두 번은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때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심지어 마음이 상하면 자녀들한테도 포악한 말을 퍼붓습니다. 저도 퍼부어 봤고요. 이 사탄 땡땡 자식아. 아들 보고도 그런 소리를 제가 옛날에 했어요. 물론 해결을 했지만요. 그렇지만 그때로 화도 나고 뭐 나니까 그래 보이는 거예요. 내 자식인데 사탄 자식이라고 제가 한 적이 있다니까요. 저도 혈기 뻥뻥 넘치는 30대 말로 아이들에게 상처를 준 거죠. 물론 회개하고 애들한테 미안하다 하고 밥 사주고 짜장면 사주고 했지만 걔들에게 상처가 되어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있어요. 여러분 실족해 하는 거 없으면 좋겠습니다.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 본문을 써놓은 이유가 뭔가를 잘 봐야 돼요. 예수님이 써놓은 이유,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믿는다는 허울만 있고 참 믿음은 없으면서 믿으려고 하는 사람을 못 믿게 하는 그 자체를 하려고 하는 네 행동에 이 말씀으로 제동을 걸어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사람이 거짓말하겠어 하고 포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한 상처가 다른 사람에게 너무 깊게 배이게 할 수 있다. 믿는다는 참 믿음이 아니라 경계심을 풀게 해가지고 믿게 해가지고 돈을 빌리거나 사업에 끌어들여가지고 사기도박 당하게 하거나 낭패게 하거나 하는 애들이 비일비재하다. 최근에 제 아는 친척도 또 이런 일이 끌어들여 나가서 고생하고 있어요 지금. 한 영혼을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죄, 그게 실족해 하는 죄라는 거죠. 나는 목사님 그런 적이 없습니다. 나는 목사님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정말 착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상을 차려놓고 제자들에게 너희 중에 나를 한 명이 팔리라고 했을 때 나는 아니죠 했지만 예수님이 잡혀갈 때 물론 멀찍이 따라간 사람도 있었지만 네가 내가 3번이나 부인한 사람이 나는 부인 안 한다고 했지만 부인했지요. 그리고 나는 다른 사람 제자를 할 때 아이고 그럴 리가 없어요. 나는 예수님이 할 때 절 따라가겠습니다 했지만 다 도망갔지요. 한 명도 안 남아서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이 떡 드시고 뭐 포도주 한 잔 나눠주고 식사하고 있을 때 다 저는 안 그럴 겁니다 다 말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예수님 입장에서는 보면 다 실족 당할 수밖에 없어. 믿었던 제자들이 다 배신을 했으니.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용서하셨어요. 저도 여러분도 오늘 실족해 하지 말라는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들어봐야 돼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 즉 예수님 믿는 자 한 명에게 잘못해서 실족해 하면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더 낫다는 거예요. 그 믿는 자, 예수님 믿는 자를 유혹하여 믿음을 떨어뜨리게 하거나 범죄하게 하는 행동은 결코 하나님이 용서하실 수 없는 죄라는 것이죠. 그것을 다른 게 말하면 성령 해방죄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에 따라 구원받을 수 있게 하는 그 성령 해방죄에 버금가는 죄다. 지금이라도 그래서 누군가를 넘어뜨린 적이 있거나 실족해 한 경우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회개해야 합니다. 지금이 기회요.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나 때문에 교회에 오지 못하겠다고 핑계대지만은 실질적으로 나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으면 사실인 거예요. 그러므로 같이 회개해야 될 줄 압니다. 누군가가 믿음 생활하는 것을 나의 욕심으로 나의 못된 자아로 막았습니까? 나의 잘못된 신앙관념으로 그들의 연약한 믿음을 비웃었습니까? 그 약한 믿음 이용해서 놀렸습니까? 예수님 믿고자 교회 온 자를 저 사람 때문에 교회 가기 싫게 만들었습니까? 교회인 간의 거래나 다툼으로 하나님 얼굴에 먹칠하고 하나님을 근심케 했습니까? 어린아이나 어린아이 같은 성도를 파멸시킨 자는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극렬한 심판을 초래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실족해 한 일이 있으십니까? 생각나십니까? 같이 참회의 기도로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그렇다면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용서의 눈으로 봐주실 기도해 봐야 하는 거죠. 회개할 기회가 있을 때 놓치지 말라는 뜻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실족해 한 일이 있거든 주님 생각나게 하셔서 회개할 시간을 주시옵소서. 나 때문에 실족한 영혼이 있다면 주님께 돌아와 다시 믿음 생활할 수 있게 은혜 주옵소서. 같이 잠시 합심해서 기도합니다.